오늘도 저는 절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의 은혜.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물론 지나간 날들 한번 되돌아보면 어느 한 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꽃길만 걸었던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제일 힘들고 제일 견디기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지난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을 때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의사에게 암입니다 하고 이렇게 암 선고를 받았을 때였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 말입니다, 내 인격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바로 그때가 힘든 때였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생각도 하기 싫은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멀쩡했던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였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무리 침착하고요, 아무리 마음의 여유가 많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부모로서 생명까지도 내가 내줄 수 있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자식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부모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의 그 제목이나 지금 저에게 적어내시는 기도 제목을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 기도 가운데 대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젊은 목사님 가운데 혈액암으로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앞니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양이 이렇게 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알고 보니 워낙 독한 이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이 코 쪽으로 받다가 그만 이 앞니가 다 녹아내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그 힘든 시간들, 그 고통스러웠던 그 치료의 과정들을 제가 간증으로 들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이유는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한 목사님이 너무 안 된 것도 있었지만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 곁에서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상에 부모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고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프지 말아야겠다.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겠다. 그것보다 더 귀한 효도가 없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는 외아들 독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우리 TV에 보면 김성주 아나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이 충청도 오지에서 목회를 했던 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성주 아나운서는 늘 그랬대요. 왜 아버지는 나에게 자전거 타는 것도 안 가르쳐 주셨냐고, 나에게는 수영하는 것도 왜 안 가르쳐 주셨냐고,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되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자전거도 탈 줄 알고 수영도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다 커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너를 잃을까봐. 4대 독자인데 너를 잃을까봐 내가 자전거도 못 가르치겠더라. 내가 수영도 못 가르치겠더라. 혹시나.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이의 부모도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거품을 막 흘리면서요, 막 이를 막 갈다가, 그리고는 이곳저곳에 아무데나 쓰러져서 나뒹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의 몸은 온통 상처로, 온통 피멍으로 그렇게 채워져 가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말 따나 아이가 몹쓸병에 걸렸군요, 간질에 걸렸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의술로 볼 때에 이 간질이 얼마나 무섭고 부모에게 정말 이 부담스러운 병입니까? 그 이후로 이 아버지의 인생의 목표는 자동으로 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땅을 더 넓힐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뭘로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살려볼까? 뭐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아파도 좋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자식 하나 살릴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애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아들 고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 돈 아꼈겠습니까? 그 돈 싼 약 먹였겠습니까? 그러는 어느 날 그 아버지는 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병이 단순한 간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간질병처럼 단순한 그런 병이 아니라 그 간질병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귀신은요,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또 한마디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아이에게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로 그렇게 계획하셔서 만드셨지만 사탄은 그 계획을 짓밟은 거죠.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장소인 중에서도 깊은 물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장소 중에서도 그 벌겋게 타오르는 불 속에 아이가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프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빠, 나 너무 아파요.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말할 기회조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야 힘내라, 야야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그래서 아이의 몸이 점점 파리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보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토록 무서웠던, 그토록 집요했던 그 귀신의 매임에서 풀어지는데요, 2박 3일 동안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완전히 풀어지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줄거리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에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겁에 질려 벌벌 떨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 마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5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숫자적인 우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버텼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고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대단한 권세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인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요, 다음으로 마가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너무 귀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엉터리 아버지였다라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없었다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분명히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모습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않았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의 얼굴과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 같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막 감사와 감격으로 와우,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런 거구나 하고 막 자신이 충만해서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의 얼굴은 너무 침울하고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왜 실패했는가, 왜 당신들은 실패했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먼 길을 마다 있겠습니까?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만 독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였을 때 귀신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신만만하게 7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실패였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특히 취업 시험에 실패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취업을 한 형제에게 물어보니 세상에 지금까지 시험에서 떨어진 횟수를 이야기하는데, 와, 그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두 번 떨어질 때는요, 어떤 청년이라도 그냥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올해만 합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되죠. 아이고 내일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유로워요. 하지만 한 100번 떨어져 보세요. 한 50번 떨어져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험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취업 포기자가 많은 이유가 그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원서를 집어넣을 그런 의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안 되겠습니다. 데리고 가 있어. 안 되겠습니다. 데리고 가 있어.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온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안 되겠습니다. 데리고 가 있어. 그게 지금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또다시 처음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님을 멀찍이 보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달려가서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 아닙니까? 이게 부모죠.
포기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호적에는 부모지만 자식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아니고 세례식이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해서 처음 예수 믿었던 분이 없고 그래서 학습을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도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70년 역사상 어제 저녁에 학습 세례 문답식이 있었는데 그 대상자보다도 당회원 수가 몇 배나 많은 건 처음이지 않았을까. 3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3분, 한 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 이분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노르웨이에 계신 우리 교회 출신 그 집사님의 그 포기하지 않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 분은 뭐 고등학교 동기도 아닙니다. 절친도 아니에요. 무슨 친척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알게 되어진 우리 세례자에게 노르웨이에서 전화를 합니다. 신앙생활 해보시죠. 동산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사실은 그 먼 데서 전화 한 통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친형제도 아닌데. 또 전화합니다. 동산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죠. 예,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또 해보시죠. 그 수고가 지속되어집니다. 한 번은 귀국을 하시면서 이번에 제하고 동산교회 안 나가시면 제가 노르웨이로 안 돌아가고 이 근처 월세방 얻어놓고 살면서 제가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라는 말에 두 손 들고 와준 거예요. 노르웨이 안 돌아갈까봐 또 와주신 겁니다. 와주셔서 첫 예배를 일부 예배 때 드립니다. 장사를 접어두고 잠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 또 그분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다가 학습을 받으셨어요. 오늘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이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도 우리 포기하지 않는데 부모가 포기하다니 말이 됩니까?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버지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감추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끄럽고 추하고 약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누가 그 말을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식의 문제는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어느 모임에 가보면요, 자식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늘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야, 이 세상에 뭐 청년들이 취업 안 되고 뭐 어렵다 하지만 정말 뭐 이렇게 잘된 자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가. 뭐 어느 집은 뭐 의대 갔다 하고 뭐 어느 집은 S전자 이번에 들어갔다 하고 뭐 어느 집은 이번에 또 결혼한다 그러고 막 뭐 잘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올 때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잘된 사람들만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예요. 못된 자식은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잘난 자식 이야기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둘째가 몸이 억수로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선천성에서 고칠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집은 마지가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꼴찌하고 지금도 꼴찌합니다. 바보예요, 바보. 이렇게 말하는 부모 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의 이야기가 뭐 그래 좋다고 그걸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예수님 뭐 간질이 막 그런 줄 아소고 막 그래 아프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아가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를 막 갈고 막 더러운 거품을 쏟아내고 막 그 불에 막 넘어지고 막 그리고 또 바짝 말라 이거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부모 입장에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조목조목 묻지도 않았는데 다 쏟아 놓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요, 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좋게 예수님 저 믿음 좀 약합니다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야를 고쳐준다는 확신은 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만큼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감춤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버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어 달렸다. 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9장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더니만은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행동을 간단하게 줄인다면 뭡니까? 매어 달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팔에 손턱, 한쪽 손 그냥 폼으로 올려놓고 이쪽 손은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팔에 매어 달린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아이를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사오니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뭐가 가난한 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이 아버지처럼이란 말씀. 이 아버지처럼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서울에 병원에 의사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끝입니다. 끝. 이 아이는 죽습니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매어 달리는 아버지의 손을, 힘없는 손, 그 무기력한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쳐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이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어서 인생을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옛날엔 잘 쫓아냈는데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종류가 하는 것은 네 자식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자녀의 약점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하셨죠. 결국 정답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기도가 있느냐 기도가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은 손 뿌리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제거하시고 길을 열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부모의 기도가 없으면 그런 자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그런 자식의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오늘 그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 하지 않는 기도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에 메어 달리는 기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메어 달리죠. 그래도 딸을 위해서 메어 달립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면 태아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지고 나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좋은 부모가 돼야 될 텐데,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좋은 부모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그 신혼부부들에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좀 압니다. 뭐 좋은 옷, 좋은 과외, 이게 지금 좋은 부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으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모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자식이 몇 살인지 상관없습니다. 결혼해서 환갑이 넘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게 있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얽매고 있던 자녀가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 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목숨 걸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솔직히 매어달려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디 가서 좋은 부모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들 고등학교 시키고 대학교 다 시키고 시집 장가 다 보냈다고 부모 노릇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그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세요?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고 바쁘다고 그렇게 난리들이십니까? 솔직히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사례비 받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자식들의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누가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밖에 없잖아요. 아비밖에 없고 어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얽매였던 것을 풀어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